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연초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부어주시고 계시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내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길가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 상태냐. 내 마음이 이미 옥토밭과 같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 받아 누려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옥토밭과 관련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내 안에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 이 마음을 소유하면서 주님 앞에 서고 우리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선다면 우리의 삶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다는 말 우리 바라보시면 바를 정자를 쓰고 그 다음에 고들 직자를 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그냥 바르게 곧게 자기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꾸미거나 거짓말하거나 핑계대거나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여기서 나오는 망하겠고라는 말은 가장 그 저주 같은 말이 뭐냐면 주님이 그 사람과 상관없는 분이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악한 저주의 말이에요. 그럼 가장 축복된 말이 뭐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흥하리라는 말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뭐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뭐 권력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겠다라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나에게 딸려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소개되었던 사람,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여기 보면 다윗이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악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 되었죠? 어떻게 다윗 왕이 그렇게 많은 시편의 그 성경을 썼죠? 그 계기는 바로 죄악 악한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분들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느 날 많은 그 장군들과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옥상에 올라가서 도성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군대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잘 싸울까 이런 생각하려고, 그리고 우리 마을, 이 도시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쭉 도시를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편에 천막이 보이는 거예요. 저 옥상에 있는 천막은 뭐지?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노을이 져가면서 여자가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야, 저 여자가 누구냐, 나에게 데리고 와봐라 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를 데리고 잠을 잡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던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연락을 취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 왕이. 큰일 났다. 임신을 했네. 내가 사고를 쳤는데 임신을 했네. 큰일 났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랑 잠을 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수가 너무 충성스러운 장수라 전쟁 중에 내가 내 아내랑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하고 왕궁 앞에서 동료들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튿날도 집에 가서 잠을 자라 했는데 안 자는 거예요. 또 동료들하고 성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나쁜 일을 계획합니다. 편지를 써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에게 손에 딱 줘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요압 장군이 딱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가장 맹렬히 싸우는 전쟁터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요, 우리아 장군은 죽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왕궁으로. 자, 이게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성 안에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돈을 많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양 한 마리, 그것도 새끼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지내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뭔가 좋은 걸 대접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대접해주고 싶은데 자기 양을 이렇게 세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이야, 내가 100을 목표로 했는데 100이 딱 차 있는 거예요. 목표가 찼네. 좋다. 근데 손님이 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를 딱 빼려니까 100에서 하나가 빤 99가 되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깝다. 따라해 봅시다. 아깝다. 아깝다. 이러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무슨 꼼수? 나에게 신세를 주고 있는 약한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니네 집에 있는 양 가지고 와.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접대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다윗 왕이, 아니 이런 쳐 죽일 놈이 다 있습니까? 쳐 죽일 놈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4배를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딱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장면이 연출됐어요. 그러면 다윗 왕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을 죽여라. 나단만 죽이면 나의 허물이 덮인다. 천사가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인정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라.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나단 선지자를 내칠 수도 있어요. 저 시골로 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죄악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저주합니다. 네가 칼을 들어서 우리아를 죽게 했기 때문에 너의 집안에 칼로 망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너가 어두워질 때 여인을 취했지만 너의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겁탈당할 것이다. 밧세바가 임신했는데 그 아이는 낳자마자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도 다 수용해요.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자기 침소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내 침대가 다 젖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거기서 내가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을 멀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였지만 위대한 왕이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신실한 자이다. 신앙의 가장 모범된 사람이다라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신앙에 흠모하는 모델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예요. 돌이킴의 축복입니다. 그의 장막이 얼마나 흥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돌이킨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 마음밭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꾸 가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부딪히는 말씀을 내버리지 말고 다음에 할 거라 미루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는 말씀이 들어오면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훈련해 보세요. 무슨 훈련을 해야지 내가 정직한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편법이 아닌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네. 사람들은요, 결과만 좋으면 괜찮아.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와요. 우리를 유혹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가려고 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천천히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길, 내 신앙관에 비춰봤을 때도 합당한 길, 신앙인들이 바라봤을 때도 합당한 그 정도의 길을 천천히라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내 몸에 배야지만 내 모습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정직하게 살려면 만족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 만족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우리 늘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감사할 일이 맨날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만큼 축복은 없죠. 그런데 언제 감사가 일어납니까? 만족할 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불만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만감으로 내가 가득 차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짜증나요. 싫어요. 옆에 오는 것도 싫어요. 심지어는요, 사랑을 주는데도 싫어해. 네가 뭔데 나한테 사랑을 줘? 네가 뭔데 나한테 관심을 줘? 그래요. 왜 그래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직한 삶, 그래서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세요. 있는 그대로, 내 삶에 주어진 그대로를 만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면 무슨 마음이 들죠?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남이 내 것을 다 빼앗아 갈 것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죠. 그러니까 편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정직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이런 불안해지는 마음, 조바심, 편법의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실수를 친구처럼 여기자. 완벽주의자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스케줄대로 탁탁탁탁 기록을 세웠는데 안 움직여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실수투성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실수 그만하세요. 좀 반복되는 실수가 있으면 좀 그만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수를 막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되느냐? 실수하면요, 실수한 걸 자꾸 덮으려고 해요. 실수를 자꾸 덮어버리려고 해요. 덮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하기 시작합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은 정직의 반대죠. 나도 모르게 거짓의 영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거짓말 때문에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짓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거짓말하면 관계가 깨어진다. 신뢰가 무너진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실수하잖아요. 실수했다고 인정하세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실수해도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실수해도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윗 왕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밭이 중요하다. 옥토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운데 오늘은 정직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옥토밭을 개척해 나가자. 개척해 나가자. 죄악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자. 그리고 정직의 훈련을 하자. 정직의 훈련을 하자.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걸어가자. 만족하는 삶을 살자. 실수를 친구처럼 여기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자. 그리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밭이 정직한 마음밭이 되어가지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